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해줍니다.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일찍이 영국의 마살이라고 하는 그런 한 학자가 일평생 고민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고도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서 그가 고민 끝에 내놓은 그런 해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은 종교적인 동물이고 경제적인 동물이다. 그 두 가지를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신앙이 있어야 되고 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로만으로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중은 좀 다를 수 있겠지요. 비중은.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잖아요.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산다의 기준은 후자에 있는 것입니다. 빵의 문제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오랜 옛날에 비해서 정말 잘 산다. 어제도 노예를 마치고 또 늦게까지 목사님들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그렇게 차들이 많은지요. 움직이는 차뿐만 아니라 주차해 놓은 차들도 많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늦은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도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고, 그 많은 차들이 다니려면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기름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독일의 또 사회학자, 현대 사회학자 또는 철학자 또는 경제학자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 막스 웨버라고 하는, 또는 막스 베버라고도 불리는 독일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1964년도에 태어나서 1920년도 1864년도에 태어나서 1920년에 까지의 생을 살았으니까 60을 채 못 산 분입니다. 19세기에 또 20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저서를 남겼지만은 가장 탁월한 대표자가 뭔가 하면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러니까 기독교죠. 기독교 윤리와, 우리 개신교 윤리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책을 내어 놓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당시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교과서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유명한 책이 되어져 버렸는데, 거기에 결론적으로 그가 주장하기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샬과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결국은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이후로 그야말로 전 세계를 한번 휩쓸었던 것들이 공산주의 이론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 내렸는데, 그러한 엉터리 공산주의 이론에 아직도 매몰되어져 있는 것이 한국의 지금 좌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어 주신 것, 그런 인물을 보내어 주신 것이 자본주의,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독립하는 국가들이나 신생하는 국가들에게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는 손꼽을 만한,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부분 공산주의로 다 흘러붙은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대부분 했지만은 그야말로 이승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로,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로도 태동하게 되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본주의에 이러한 신앙의 윤리가 빠져버리면은, 자본주의의 신앙의 윤리가 빠져버리면은 천민 자본주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정경유착이라는 거예요. 경제와 권력이, 정치, 힘 있는 자가 결탁하게 되면은 그것은 엄청난 어떤 파괴력이 있게 된다. 가만히 우리나라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동안 지나온 시절과 지금도 결국은 이 뭡니까? 이게 경제와 정치, 권력이 늘 맞물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정경유착이 가져주는 것이 또 하나의 폐단이 뭔가 하면은 그것은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빈부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 세 가지 현상이 우리가 들으면은 그대로, 여러분 우리보다 한창 앞서 살았던 인물이 내놓았던 그 주장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솔로몬이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찍이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더 높은 자들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겁니다만은 세계적인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가 IB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두 가지 경영 원칙을 모토로 삼았는데 하나는 투명 경영과 두 번째로는 윤리 경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윤리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아주 오래되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IBM 뭐라 그럴까요? 지사장이라 그럴까요? 한번 재판을 받고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로 전 세계에서 우리의 경영 원칙이 통하지 않는 두 나라가 있다. 그 두 나라는 대한민국과 이태리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은 그렇게 돈을 쓰지 않으면은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그 원칙을 깨트렸던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는 그런 게 아니겠죠. 바르게 잘하는 기업들도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먹느니라.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뭐 공산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땅으로 나오는 걸로 갖고 다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것이 왕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보면은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원인을 들어가서 보니까 탐욕이더라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결국은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인간의 욕심은 탐욕은 무적행과 동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구렁텅이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부자라고 하면은 누구를 연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의 부자다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인물이 록펠러입니다. 많은 좋은 일도 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드러납니다만은 이 록펠러가 마지막에 병상에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얼마만큼 사람은 가지면은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록펠러가 세계적인 가장 갑부였던 록펠러가 얘기를 하기로 어리를 모아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쯤 갖고 있으면은 만족이 있겠지 하지만은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욕스러움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는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즐거움이 없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이 가진 자는 여러분 아무리 현금을 많이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로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그거 보는 것 말고는 뭐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내 땅이 천지다, 여러분 그거 갖고 있은들 뭐 하겠어요? 보는 것 말고는 남 좋은 일을 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더 잘 사느냐,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주식이 오르느냐 마느냐, 반토막이 나느냐, 그냥 부자는 신경 쓸 일들이 많은 거예요. 노동자는 그냥 고단하니까 저녁이 되면은 그냥 골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진 것도 많고 여유도 있고 만난 것도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달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져 버리는데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없는데 아들에게 줄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결국은 나도 빈손 될 수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붙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였지만은 그의 유언은 그의 시체를 넣은 관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의 빈손을 밖에다가 좀 내어놓고 장례식을 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인생은 빈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보편적인 결과는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게 큰 불행이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 성경은 초지일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반대말로 사용을 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랬습니다. 먹는다는 이 말도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라기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먹는다는 이 말은요, 교제하는 것, 먹으면서 교제하고 먹는 것은 특별히 소속을 의미해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시편 23편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잖아요. 그 상이 뭡니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영어로 말하면 우리말로는 밥상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그 말은 이것은 가족이라는 거.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교제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어두운 데서 사는 자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의 삶이 길고 짧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의 날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관심은 영생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도 인생의 모든 철학적 해답이 다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십시다.